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다가옵니다. 수요 묵상은 벌써 12월로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 수요 묵상 본문은요, 벌써 12월로 들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이 선지서거든요. 이 선지서와 함께 저희도 이번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의 주제는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입니다. 첫째 주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둘째 주는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셋째 주 더 늦기 전에. 넷째 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다섯째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12월 동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첫째 주죠. 본문상으로는 1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의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아멘. 다음은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내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다. 내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담처럼 내 계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피의 발작으로 얼룩진 악인들의 성이다.
제사장들이 강도떼처럼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며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겨 창녀짓을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더럽혀지고 말았다.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징계할 때 너도 벌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생기 넘치는 우리가 제 발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사랑 고백은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더덥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내 말을 전한다. 비처럼 번득이는 내 심판에 너희가 깨어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언약을 깨뜨렸다. 아담처럼. 너희는 나와의 신의를 깨뜨렸다.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인간처럼. 길앗은 죄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마다 피가 흐른다. 전에는 도둑들이 행인을 강탈하더니 이제는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여행 중인 예배자들을 습격한다. 그들에게 신성한 것이란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실로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에브라임이 종교 매음굴에서 예배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그곳 진창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유다야, 내 잘못도 저들 못지않다. 너 역시 이제 뿌린 대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주일에 들은 5장 말씀과 이어지는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우린 떠난 적이 없는데요. 매일 제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진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겉만 그랬을 뿐, 해야 되니까 했을 뿐, 사실은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뜻도 모르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호세아가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호세아를 개관하면서 이 호세아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을 쓴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면서 출신도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는요,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을 알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고쳐주신다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백성에게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이 말은 당연하죠.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약속이 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당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나중에도, 그리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으셔서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2번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권면하는 호세아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해가 뜨면 이제 저녁에는 해가 집니다.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죠?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은 없죠.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또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3절에 새벽빛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이 되면 새벽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우리나라에 이제 장마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장마의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이다 보니까 10월부터 겨울까지 내리는 그 이른 비, 그 다음에 3월, 4월 이렇게 봄에 오는 늦은 비가 이 제대로 내려줘야 양들도 이제 풀을 뜯어먹고 농작물도 막 열매를 맺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비들은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또 당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 이 비들을 꼬박꼬박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따를 때는 이 비를 완전히 멈추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뭄과 기근을 겪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새벽빛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임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그렇게 백성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무조건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재난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보고 또 회복을 위해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4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백성은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사랑이 이슬처럼 쉽게 금방 사라져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요, 마치 말 안 듣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야,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해야겠니? 하면서 단식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사랑은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 잠깐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곧바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다른 남자와 바람 폈던 아내 때문에 호세아가 그렇게 속을 썩였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며 바람을 피고 있죠. 이제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시지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나 제사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지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말, 행동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원하세요. 호세아가 4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죄악으로만 가득 차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겉으로만 드린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 그런 것들이 우상들에게는 먹혔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겉으로만 해야 되니까 하는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게 막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3번입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폭력과 살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에는요, 언약이라는 말이 총 5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번이 이제 언약을 어겼다고 하면서 그렇게 쓰여요. 오늘 이제 6장 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언약을 어기는데 쓰였는데, 이제 이후에 8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자세하게 쭉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고 고쳐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애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인애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내게 나타나는 변함없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되게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의 삶이 함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12월 첫째 주에 뵙겠습니다.